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믿는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 정체성을 잃은 자들은 자신의 목표와 방향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 세파에 휘둘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은 남이 뭐라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즐겁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에요. 자기 정체성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게 하나님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여러분 사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뭔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항상 원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제로벨에서 시작하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왜 믿나? 내가 하나님을 왜 믿나? 그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어요?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어요? 믿는 목적이 뭐예요? 믿는 목적이 뭐냐고. 예수를 왜 믿느냐고. 아니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영생? 영생 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믿어요. 감사한 거는 알고서 감사하지 뭐가 감사한 거 그걸 묻는 거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자주 되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중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대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언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이에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권위에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말씀 듣는 거지 혈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구슬이 있는 건 혈육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중재자라는 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언자고 보혜사라는 거예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내 말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가진 내가 생명이다. 생명.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또 왜 믿어요? 부활과 영생이 예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영생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가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말씀만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자가 살은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아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했는데 다 죽었지 않느냐 이거야.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믿는 것이 바로 산자예요. 살아서 믿는 것이지 육신으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하셔야 돼, 이거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연해 줄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아무나 쓰지 않았어요. 너희 부모보다 너희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필요 없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응? 그렇지 않으면 내게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냉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찾는 거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은 냉철할 때는 얼음장보다도 더 차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율법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독서를 퍼본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깨달아야 돼요. 38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거는 예수님한테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 보세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여기 혹이 여짜오되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율법사가 쫓겠다고 했어요. 율법사가. 근데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비유로 거절했어요.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했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난 집도 절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자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잘 알았던 예수님이 내 머리, 내 마음을 너에게 줄 곳이 없다 이 말이야. 너는 나를 따라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절한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 심보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거절한 거예요. 아무나 내가 예수 따라갔다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모세 율법 10계명에 묶여있는 자들 아무리 말을 해줘봐야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장사하겠다는데도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 앞에 죽은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거예요.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자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뒤에 죽은 자들은 영과 육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한테 적합하지가 않은 자예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렇게 조건을 다는 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건 다는 자. 뭘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하게 해달라. 이 조건 다는 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한테 합당치 않지만은 천국에서도 이런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조건 다는 자는. 이만큼 예수님은 냉정한 길이에요. 냉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나를 버리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가 예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누구에게 미련한 것이요?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것을 미련하게 본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그거를 모르니까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적 불문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아무리 배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왜?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다 패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죠.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섭리를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으라고 그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말이에요. 강권이라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장사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지 않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는 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신 살아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역할을 좀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옛날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아주 180도 바뀐 사람이에요.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거듭나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게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믿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영적 눈을 뜨고 나서는 180도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자원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고백하잖아.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똥같이 다 버렸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증언이잖아요. 180도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확실하게 깨달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직접 뭐 예수님하고 십자가 졌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액색동에서 만난 사람이지 생전에 예수님한테 말씀 들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졌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도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못하신 일을 같이 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를 깨닫지 못한 자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을 알지 못한 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최종 목적은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이게 낮과 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데 이제 광명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지 말고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은 여러분한테 증거드렸지만은 무지가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자가 어둠이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들의 영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도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왜?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 서기 위해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옷 입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육신의 삶을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몸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몸 아니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이건 우리들에게 한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십계명 지키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착각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까지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아직도 모세에게 준 율법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교회마다 십계명 외라고 하고 찬송가마다 십계명 인쇄해가지고 써서 암송하게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폐했던 법이 율법이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때 일꾼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착각하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첫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 첫 언약인 율법의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의문은 거동의자, 그럴물자, 이미 시효가 지는 법을 의문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어디에 속한? 이게 의문이에요. 이게 의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요. 의문이 계명의 율법이요. 뭘 하라 하지 마라.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자기 육체를 빼앗았더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금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 믿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이게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이게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는 것은 흠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새 언약을 줬다 이 말씀이에요. 둘째 언약.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때 세운 언약이 뭐예요? 이게 첫 언약인 율법이잖아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 부녀들까지 하면 한 200~3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들어간 자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게 새 언약이요. 율법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기록한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또 여기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말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새 언약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지 율법 받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라. 하나님 백성은 새 언약 안에 머물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믿는 자들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에 머물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도 않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율법 믿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인 거예요. 죽게 하는 법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말씀하셨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적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법이요.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의 육신 정욕적인 삶 때문에 사망으로 간다. 사망으로. 사망의 열매 맺는 법이 율법이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것이지 율법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일하는 법이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지, 하나님의 비밀도 알지 못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과 섭리를 예수 안에 다 감춰 두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거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했잖아요. 비밀을.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근데 그 비밀을 다 뭘로 감춰놨어요? 말씀으로 감춰놨잖아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의 말씀을 감춰놓은 거잖아요. 3절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지는, 이 보화는 다 말씀을 보화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유. 그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본인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4절 보세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 깨달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겠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 계속 보세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택한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후사가 될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국적 불문이에요. 국적 불문. 깨달은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안에 다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매일 들었던 말 아니에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한테 주신 그 비밀 깨달아야 돼요. 비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하노니? 비밀이요.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영적 잠잘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인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여기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 예언된 7째 나팔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이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 7째 나팔 때 다 그때 부활한다는 게 부활한다.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것. 우리는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이야.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이 됐으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맨 나중에 사망도 멸망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똑같이 기록됐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 속에 다 던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생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게 계시록 7째 나팔 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계시로 남겼잖아요. 계시록 10장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7째 나팔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한테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내 말을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리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리되 일꾼이라면 이걸 하라는 말이잖아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말귀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비유로 된 말인데 이 살 뜯어 먹으라는 줄 알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샘물이 돼야 되고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편지가. 고린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망하는 자들이 나눠져 있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받고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돼?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누구에게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아노라. 이렇게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를 알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자기 마음과 생각에 다 저장했기 때문에 주를 하지 말라. 그래서 천거사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사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뭐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노라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야. 내 추천서를 가지고 네가 가라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내 생각이나 네 생각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신비에 저장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천거서가 필요 없다 이거야 다.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주는 편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며, 또 율법과 같이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담겨있는 편지라. 이게 편지. 이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역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율법의 직분이 아니잖아요. 영적 직분을 주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분을 주는 것은 굴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내가 목사가 됐다? 다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자가 목자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또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가 제일 밑에 있어요. 목사가 무슨 왕권 행사한 그것이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라고 준 직분인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가 되게 위해서. 그것이 목사예요. 목사.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직분 주는 것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해요. 지체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닮지 않으면 지체가 될 수 없잖아요. 머릿속을 깨달아서 손이 행하고 발이 행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체가 돼요. 지체가 되려면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성도라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도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않으면 목사가 됐더라도 항상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 받으면 자꾸 큰 직분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16절.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총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신앙의 최종 목표는 여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지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 귀와 같은 역할, 입과 같은 역할, 손발이 되는 역할.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성령을 똑같이 받았어도 나타나는 은사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받은 자 다 다른 거예요.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성령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른 거예요. 다른 일이에요.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같은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에게 바라는 봐요 이게. 그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고 섬길 성자잖아요. 이룰성. 마음 중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충성.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자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01장 6절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완전한 거를 요구하기 하나님께서는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대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은 한 가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충성을 하되 착각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모세와 같이 종으로 충성하지 말고 아들로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도 사도시자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 하기를?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충성을 했어도.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하였고?
사환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성전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서 불러시는가? 그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서 택했고 사도 바울도 충성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였지만은 데리고 써서 그 삶을 백발백중으로 바꿨잖아요. 충성,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들을 다 사해버리고 나를 택해서 지금 사도라는 그 직분을 줘서 이방인의 사도의직을 감당하겠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받은 자들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성령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 충성이 들어있잖아요.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은 자가, 말씀을 깨달은 자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성된 자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은 충성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라.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는 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했을 때 마지막에 받는 그 축복이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받을 축복인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호련 변화도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때 세상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가 세대도록 왕노를 하시려도 하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갖춰야 될 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